성경을 읽으면 지혜를 얻고 성경을 믿으면 구원을 얻네. 성경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가리. 이 아침에 주님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기억절을 새롭게 외우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컴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자, 여러분 소리를 내어서 함께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컴이니라. 오늘은 월요일, 전능하신 중보자 예수.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 아들이 저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3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과 그분 사역에 나타난 능력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어떤 보정을 주셨는가? 오늘 우리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주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 생활. 자, 오늘 본문 말씀들에 보면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일로 침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사실을 보고 예수님의 생애에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해 뜨기 전에 예수님은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도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오히려 사람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일로 먼저
시작하셔서 하늘의 능력을 받으시고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도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가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능력의 비결, 또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에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아침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무슨 큰일이 있을 때는 때로는 철야 기도도 하시고 산에서 기도도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이 또 마지막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참으로 오랫동안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의 교과책에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아버지와의 지속적인 교제의 삶이었다. 침례를 받고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은 하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신령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셨다. 성령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 앞에 놓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그분께 능력을 부어주셨다. 5,000명을 먹이실 때도, 한센 병자를 고치실 때도, 귀신 들린 자들을 건지실 때에도 예수님은 선악의 쟁투에서 기도가 엄부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아셨다. 기도는 우리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결합시키기 위해 하늘에서 지정한 방법이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들의 마음에 유일하게 감동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우리 자신을 끌어올리는 수단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연약한 우리 자신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하늘이 지정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두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어떤 권면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를 위하여 특별한 권면을 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주님,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얼마나 견고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든든한 믿음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감동하면서 베드로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서운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는데 주님께서는 제가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겠다고 하시다니 너무하십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이 증명되었습니까?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뻥이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마지막 시련과 환란이 오면 우리는 견고히 설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죽어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장담이, 오늘 우리의 확신이 그 환란을 이기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마태복음 1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하면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기를 간구했지만은 그들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정작 베드로는 견고히 서지 못하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참으로 한없이 무너지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하면서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처럼 가슴에 고통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저주와 조롱보다도 가장 믿었던 제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배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그 순간에 예수님은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의 시선과 눈이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눈에서 자기를 향한 미움이나 원망은 조금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 속에서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분노의 그림자는 실망의 그림자는 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무너지는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이렇게 세워주었습니다. 창백하고 고통에 차있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양심은 일깨워졌다. 그는 울면서 통곡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겟세마네로 뛰어갔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기도가 베드로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의 생활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감사한 사실은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계심을 인하여 힘과 용기를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랬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그의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베드로는 기도는 하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피곤에 지쳐서 자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시험에 넘어졌던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은 제발 그러한 잘못의 악순환을 경험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재기할 기회가 있었지만 너희들에게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지 모른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일으켜 세워야 되겠습니다. 내가 바로 서야겠습니다. 내가 기도에 깨어 있을 때 우리 가정을 깨울 수 있습니다. 정언보감 1권 296페이지
믿음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큰 능력이 되므로 분명히 사단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암시한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그는 몹시 싫어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렬한 기도로서 그분께 도움을 구할 때 사단의 군대는 놀란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하면 사단의 목적 성취에 도움이 된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 기도 노트 쓰는 법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기도 노트를 준비하셨습니까? 기도 노트를 매일 펼치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거기다가 적으면서 노트에다 적으면서 기도를 하는 것을 습관화 드리면 좋겠습니다. 정로의 계단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있어서는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아무 일로든지 그대는 방해를 받지 말라. 예수와 그대들의 심령 사이에는 교통이 막히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라. 기도를 습관적으로 늘 하는 곳으로 가서 하도록 기회를 찾으라. 무엇보다도 은밀한 기도를 등한히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니 되게 그것이 심령의 생명인 까닭이다. 개인 기도는 우리 영혼의 힘인 까닭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특별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우리의 심령을 토로하는 개인적 기도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꼭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손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손을 보면 5가지 손가락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기도의 손가락은 자, 엄지를 이렇게 탁 내보십시오. 엄지. 가장 높은 손가락이죠. 자,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제일 사랑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높으신 분입니까?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찬양과 감사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감사는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을 때 그 베푸심에 대한 어떤 물질에 대한 감사를 주로 드리게 됩니다. 마치 예를 들면 어린 아이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가 좀 점수를 맞아오면 해주는 칭찬, 그것이 감사에 해당됩니다. 너 시험 잘 봤구나, 참 잘했어. 이것은 이제 감사에 해당됩니다. 그런 아이에게 더 필요한 것은 감사보다 때로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 격려,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존귀한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를 꼭 품에 끌어안고 사랑하는 아이야, 네가 우리 가정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몰라. 너는 우리의 사랑, 우리의 기쁨이란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행복감을 일으켜 세우고 자존감을 주면서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들의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사랑한다고 하는 한결같은 격려와 존재를 인정하는 고백과 표현들을 자주 해야 되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주기도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손가락은 흔히 이게 남을 지적할 때, 너 잘못했지 이렇게 할 때, 죄를 지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남을 잘못했지 그렇게 지적할 때, 너 잘못했지 그럴 때, 상대방을 지적할 때 엄지는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욕하게 되고, 자, 하나는 상대방을 지적하지만 또 다른 세 개의 손가락은 자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는 3배나 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손가락을 통하여서 뭘 보게 되는가 하면 기도의 회개. 그래서 우리는 남을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모으고 우리의 죄를 간구하는 이 회개의 기도가 이 두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손가락은 우리의 손가락 중에 가장 긴 손가락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 균형지고 좋겠는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감사입니다. 우리는 크고 중요한 일뿐 아니라 일상의 작고 사소한 일들, 때로는 감사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 네 번째 손가락은 우리가 무명지라고 그러는데 주로 이제 결혼할 때 반지를 여기 끼고 또 한약을 끓였을 때 한약을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약이 잘 되는지 그렇게 보죠. 그래서 이 손가락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 하는 기도, 이것을 흔히 이전에는 우리가 중보기도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중보기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는 기도다 이렇게 해서 요즘은 도구기도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친척을 위하여, 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새끼손가락은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5손가락 이렇게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 속에 찬양이 있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자백, 회개가 있고 감사가 있고 도구가 있고 간구가 있는 이 5가지 순서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중요한 주제는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도 깨어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아 계셔서 중보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중보가 헛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도.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베푸신 사랑과 은혜는 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고 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영광과 사랑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믿으시고 함께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듯 우리도 영혼들을 위하여 끊임없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밀실을 통하여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과 기쁨을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이 됨을 매일매일 맛보고 이제 우리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서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는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삶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